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로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시작 14번째입니다. 벌써 14번이네요.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고는 인류 역사가 고통에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싸운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레네 데카르트의 말을 인용한 그의 명언입니다. 그는 세상의 고난과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이든 비기독교이든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건, 사고,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에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에 간섭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인류의 깊은 고민을 이 책에서 풀어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고난이 찾아오고 또 한 종류의 역경이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20년 전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강탈당한 에서는 이제 자신의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고 끝까지 버티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엉덩이 뼈가 골절되어 제대로 걷지 못하고 힘을 쓸 수 없는 야곱에게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겉멋 스스로 위기적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의존하며 그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평생 꼼수로 남을 속이고 약탈을 일삼았던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야복나루를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복나루에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서 형 에서가 시퍼런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형 에서가 다가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서로 부둥 껴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져서 동생 야곱을 용서하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의 선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에서는 나도 먹고 살 만큼 있으니 나는 너의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야곱의 선물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창세기 3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는 야곱에게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도와 에서의 완악한 마음에 역사하셔서 모든 위기 상황을 바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 라반에게도 그리고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정확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현재 위기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에게 고난이 예측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극복하기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 전에는 어떠한 노력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은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나의 최선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지난주 금요일 이명순 권사님께서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시겠다고 결정한 그 말씀을 들은 후 우리 모두는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88살이에요. 88살. 수술 후 회복은 잘 되실 수 있을까? 그 수술 후 통증이 심할 텐데 잘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수술 전 신방을 가서 권사님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회복도 잘 될 수 있도록 권사님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 이명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께 도고의 기도를 요청드렸습니다. 어제 이명순 권사님께서 퇴원하셔서 집에 오셨습니다.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수술 후 통증도 없고 신기한 거는 휠체어도 타지 않고 자기 발로 주차장에 걸어서 차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 간호사들이 씩씩하게 권사님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88살 맞아? 그러대요. 너 88살 맞아? 그리고 웃으면서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저는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기도, 또 저와 아내의 기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두가 염려와 걱정이었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명순 권사님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최선이에요. 기도가 최선입니다. 이후 야곱은 에서와 감격적인 만남 이후 세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땅이 매우 비옥해서 농업과 목축업이 성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 헤브론 땅을 산 것처럼 이곳 세겜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이 세겜을 사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이곳에 요셉의 뼈를 묻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세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창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합니다. 급기야 야곱의 아들들이 하겐과 하몰과 세겜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인 3일째 되는 날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도륙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자 야곱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이 곧 군대를 이끌고 야곱과 그의 아들을 치러 올 것이라고 그가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그동안 여러 가지의 위기를 맞이했죠. 그러나 이번 일이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단을 쌓으라입니다. 단을 쌓으라.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이 명령의 의미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권속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5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야곱은 그의 권속들에게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가오는 위기를 돌파하기에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영적 각성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싼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성용하시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단을 쌓는 행위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내게 올지라도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붙들게 되어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배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와 역경 때문에 잠시 교회를 쉬시겠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 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속에 만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그는 그곳에 성전을 세울 것과 11조를 드릴 것을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열정은 그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실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사랑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촉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이 회복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신앙의 부흥입니다. 이게 신앙의 부흥이에요.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정결과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자신의 신앙 부흥을 위해 결단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권속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3절, 오늘 본문 35장 3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은 우선 자기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라헬이 하란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무엇을 훔쳐 나왔습니까? 네?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보물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라헬은 드라빔을 갖고 고향을 떠나면 그 신이 자기와 자신의 가정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고 아버지 라반에게 그냥 훔쳐 나온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으로 아마도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것을 야곱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드라빔을 염두에 두고 베들로 올라가기 전 집안에 있는 우상단지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야곱의 고백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집안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저는 고인이 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돈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그때부터 돈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녀 우선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녀를 우상숭배의 위치에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체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신앙의 부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정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율법에 보면 정결의식은 목욕과 옷을 세탁하는 일을 포함했습니다. 목욕하고 옷을 세탁하는 게 그게 정결의식이었어요. 아마도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죠. 남자들을. 그리고 약탈했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시체들을 접해서 피를 묻히게 됩니다. 그 피를 묻혀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결의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큰 그릇이 못되고 비록 작은 그릇이지만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의복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헌옷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복을 바꾼다라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신앙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옛날 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주제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신자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점점 죄로 향했지만 이제는 점점 거룩함에 이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나 상황이 나아질 때 새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의 전생애를 통해 꾸준히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부흥의 절정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뜨거운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서로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무력이나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의 강렬한 떨림은 조금씩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신앙으로 일어설 것을 기대하시며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부흥을 기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던 일체의 것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십시오. 또한 거룩을 회복하며 옛날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로 올라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신앙의 부흥을 도모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